어,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단락은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고 회복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든 히스기야와 기도가 이제 1절에서 3절,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7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징표를 구하는, 또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묵상을 좀 돕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보면 그때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아수르가 침공하기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이나 문맥에서 볼 때 아수르 이전의 침공의 이야기인 거예요. 앞에 우리 어저께 7일차 이야기 속에서도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를 보여주고 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아수르 침공 이전의 이야기였던 거죠. 어쨌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던 겁니다. 병이 들었고, 그래서 병이 들고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벽으로 향하여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눈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런데 5절 보니까 하나님은 이사야가 그 길로 가기도 전에 이미 들으시고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로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로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매개자 이사야는 매개자일 뿐이에요. 이사야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목회적 방식이나 처방이 있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준비하시고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매개자에 대한 신봉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목회자나 이런 성직자들을 추종하는 게 어쩌면 더 쉽겠죠. 우상 숭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분이 들으시고 또 그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매개자는, 목회자는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목회자가 아니면 말씀 못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말씀하시고, 세상의 소식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가족들의 구성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들으시고 보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더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보세요. 6절에 보시면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목적이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명을. 6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생명이 연장된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세요. 오늘 이 말씀은 생명이 연장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아수르 전쟁, 히스기야 14년에 침공해 왔던 아수르 전쟁을 이미 봤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쩜 이렇게 정말 이 위기 속에서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 바로 이렇게 생명 연장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수르를 방어하여 싸울 때 하나님 분명히 아수르로부터 구원하고 아수르에게서 구원하고 다윗을 위하여 이 왕권이 이어지게 하도록 주님께서 하셨다는 이 사실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아수르 왕과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전쟁에서. 바로 그날을 위해서 생명이 연장된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겸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연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십시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도 연장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무수하게 긴 세월을 산다고 한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것이 얼마나 무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횟수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던 그런 삶의 순간순간들이 주님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 또 7절을 보면 무화과로 반죽을 해서 그것을 무리가 가져다 그 상처에 놓으니까 나았다 그러겠는데, 나은 게 아니라 무화과 반죽은 진단용입니다. 치료용이 아니라 그 진단용을 통하여서 물론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전통 의술도 아니고 약간 종교적인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반죽을 놓으니까 낫겠다 하는 어떤 그 증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증표를 히스기야가 요구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증표를 준비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 연장은 목적이 있음을 문맥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방점이 어디에 찍혔는지 성경을 보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방점은 생명 연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수한 세월이 긴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한 날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연장이 아니라 사명 주심에 우리의 모든 방점이 찍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무엇인가에 방점을 찍힌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연장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10분간 기도하십시다.